예, 오늘은 진시황제에 대해서 재밌게 공부해 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진시황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거의 다 알아요. 중국의 너무나 유명한 황제니까. 기원전 259년부터 기원전 210년이니까 딱 몇 년 살았어요? 50년 살았네요. 50살이면 많이 사는 거예요? 조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진시황, 그럼 벌써 불로초. 안 죽을 사람 같이 이런 거 우리 얘기 들은 게 있잖아요. 아무리 불사장생한다 그래, 불로장생한다 그러지만 안 돼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불로초가 아니라 세상 없는 불불로초 먹어도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만리장성 생각나죠? 진시황의 무덤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자, 13세 왕위에 올랐으니까 일찍 왕위에 올랐죠. 참, 하느님의 선용성이 어떻길래 13살에 왕이 되냐고요. 뭔가 나라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나라라는 것이 당시 중국의 변방, 그러니까 9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변방이에요. 변방 중에 변방의 나라가 진나라예요. 근데 10년 만에 진나라를 통일해요. 그럼 13살인데 23살 때까지 어떻게 진나라를 통일할 수 있느냐? 참 신비해요. 신비스럽잖아. 근데 진시황이 막 폭군과 같이 막 사람들을 갖다 막 지가 왕이라 그래서 막 죽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어떻게 통일하게 되었는지 통일의 지혜를 갖다가 좀 보는 것이 진시황제를 보는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변두리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성서를 공부하던 어떤 성인을 공부하던 누구를 볼 적에 핵심만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 답안지 많이 써보셨을 텐데 주관식 답안지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것만 10줄 딱 쓰면은 그냥 A 플러스일 텐데 이걸 갖다가 막 그냥 변두리 주변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3장, 4장 써가지고 교수가 보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보는 게 중요해요. 자, 보죠. 어떻게 사느냐? 약점을 강점으로. 그런 약점을 강점으로 하는 게 뭐냐? 13살에 왕이 됐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폭군으로 살 수 있든지 아니면 영웅으로 될 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13세 왕이 됐으면 그 섭정을 하려 그러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왕을 뺏으려고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물리치냐면은 아주 부드럽게 대하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야. 스스로. 근데 스스로 죽게 만드는데 그때 킹메이커를 이용해 가면서 요즘 우리나라도 킹메이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킹메이커라는 사람을 갖다가 통해서 서서히 다 본인이 죽게 만들고 나중에 킹메이커도 스스로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살해하지 않고 폭군의 모습 보이지 않고 왕이 됐으니까 성운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무슨 지혜가 있었냐면은 오랑캐들에게서도 배운다. 이게 뭐냐? 주변 국가들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기원전 이때면은 말이야 그냥 부족들끼리 매일 싸매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제가 파푸아뉴기니아를 가봤더니 완톡이래. 완톡이 뭐냐? 한 가지 말을 쓴다는 거잖아요. 완톡이 한 가지 말 쓴다. 뭐냐? 마을이 자기 마을 에어리아가 1km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1km에 있는 사람들은 완톡이야. 언어가 통해. 근데 1km를 벗어나면은 말이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1km 넘어서 지나가려면은 암호를 갖다가 모르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완톡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런 완톡이 있는 건데 이 당시에는 뭐 부족과 부족 사이 서로가 다 상대방 보고 오랑캐라 그러는 거죠. 뭐. 서로 오랑캐지. 근데 오랑캐라 그래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랑캐에게서도 배우고자 이런. 그럼 뭘 배웠느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자, 이거 한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오랑캐죠. 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랑캐 같은 유목민들, 그 당시엔 다 유목민들이니까, 농경사회, 목축사회니까, 유목민들한테 뭘 배웠냐? 기마술을 배운 거예요. 오랑캐일수록 기마술, 그 다음에 기병, 이런 게 쓰이잖아요.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지.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둬야지만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인재 영입에 국경은 없다. 인재를 등용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탕평책을 쓴 왕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위나라 사람한테 지금 저기는 진나라 사람이니까 진시황이니까 위나라 사람 누가 있었냐면 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병법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위나라 사람이라 그래서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상인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묘수를 낸 거지. 긴 막대기를 하나 놓고 이 긴 막대기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주겠다. 근데 안 믿고 안 옮겨.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이걸 딱 옮겨 놓으니까 어때요? 1,000원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 위나라 사람이지만 그 사람 말을 믿게 되지.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병법을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능력 위주의 사회여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늘께서 주신 삼중구조의 능력, 이걸 발휘해야 되는 거야. 또 한나라 출신의 정국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간신이에요. 간신이었다고 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뭐 그 당시에 살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근데 간신인데 이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대운하 건설의 능력이 있어. 근데 운하 건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갖고 그 운하를 건설해 가지고 옥토를 만들고 옥토를 만드니까 농사가 잘 돼서 부유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또 초나라 사람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법가의 사상가야. 그냥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 이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공동체를 유지하려면은 일정한 철학이 필요해요. 그 철학 갖고 이렇게 이해를 시켜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뭘 제시하느냐? 경제 강국. 왜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의식주. 의식주가 안 되면 무슨 학교를 가요? 의식주가 안 되면 집이 없는 거예요. 홈레스지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야. 열흘만 굶어보면 누구든지 다 쓰레기통 안 뒤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강국. 그래서 화폐를 통일하고 문자를 통일하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뭔가 서로 간에 통일이 돼야지만이 서로 통해야죠. 통해야지 뭔가 그 안에서 시너지가 나오죠. 그리고 안보 강국. 뭐야?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계선이. 그때 만리장성이 나오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진시황이 만드는 성이 아니에요. 이쪽 저쪽에서 만들어진 성들을 다 연결시킨 거지. 혼자서 어떻게 만리를 장성을 쌓느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천하통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삼중구조 중에서, 선형성의 삼중구조 중에서 육신은 나름대로 언제든지 쫓아다니는 거니까 육신아가 건강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과 영 문제인데, 이게 이런 그 지혜를 발휘했던 것은 정신일까요, 영일까요? 뭐 같아요? 이게 정신일까요, 영일까요? 정신과 영 중에서 영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느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아야 영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여기 과정을 보면은 약점을 강점으로 이용한 것도 잘한 것 같고, 원한계획 때 배우는 것도 잘하는 것 같고, 인재영입을 해서 여러 나라 사람을 등용한 것도 잘한 것 같고, 국가 비전을 지시하는 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했죠? 뭐 때문에 했죠?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기 뭐야? 자기 권력 유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 권력 유지라고 했을 적에는 정신일까 영일까? 정신이에요. 그리고 천하통일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나라로 흡수통일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타국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내 나라로 병합한 거예요. 내 나라로 병합하려면 침공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다가 잘 썼다고 봐야 되나 못 썼다고 봐야 되나? 다른 나라 결국 침공해가지고 내 영토를 넓혀가지고 내 권력 유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 썼다고 봐야 돼요? 못 썼다고 봐야 돼요? 정신을. 이걸 잘 썼다고 봐야 돼요? 못 썼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영은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죠. 이게 내 나라를 강화시켜 가지고 다른 나라를 자꾸 이렇게 침공하고
오늘날도 현대에도 이렇게 국경 싸움이 많아요. 러시아도 있고 또 중국도 이게 국경 싸움 있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또 독도 가지고 또 국경 싸움 있고, 국경 싸움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게 자기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때부터 진시 황제면은 이때 살았던 전 세계의 사람 중에서 제일 그래도 특출나다라는 사람이거든요. 특출나다라는 사람 중에서 이게 영이 없어. 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영광과 갈망 없었죠. 열망도 이렇게 영적인 열망, 그러니까 영화된 정신이 아니죠. 그냥 정신이지. 어떻게 보면 육신과 연결돼서 다른 나라를 갖다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강해요. 상황도 자꾸 진나라가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7개 나라를 다 통일시켰다는 것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런 걸 하느님의 뜻 안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특출했던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 이따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몽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슬람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미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G1, G2로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죠? 질문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천하통일을 했다라는 걸로다가 놓고 봐서 이렇게 약점을 강점으로 오랑캐에서까지 배우려고 하고 인자영입하려고 하고 이런 걸로다 놓고 봐서 오늘날의 종교들을 보죠. 오늘날의 종교 중에서 종교들이 과학을 배우는 종교가 어떤 종교죠? 이슬람교는 어차피 과학을 안 배우려고 그러는 종교였고, 그리스도교는 과학을 배우나요? 그리스도교도 지금 AI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위험스럽게 생각하지 않나요? 과학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아니, 자연과학만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다 배워야지 되잖아요. 배워야지 그분들을 초월시킬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일단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그래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오랑캐한테까지 배우려고 그랬는데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고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분들한테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다 우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타종교한테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타종교들 안에도 다 인간이 이룩한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배울 게 있어요. 원리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보다도 올바로 살기 위한 수련법이 있잖아요.
수련법에서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달려도 수련법은 같을 수 있어요. 같은 인간의 육신을 수련시키는 거니까. 정신을 수련시키는 거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개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 돼요. 50년 전에 있었던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쓴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종교와 종교 간에도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흡수 통일되는 게 아니고 종교와 종교 간에도 서로 간에 도울 수가 있어야 되고 각 종교 안에서 그 많은 분파들도 서로 도와야 돼요. 가톨 같으면 교구와 교구 사이가 서로 도와야 되고 본당과 본당 사이가 서로 도와야 되고 그래야지 개인과 개인 사이도 돕는 거예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에서 배운다. 뭐 이런 거 같은 걸 오랑캐를 빼고라도 이 정신을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게 물론 자기 권력 유지라든가 아니면 자기 국가를 갖다가 확장시키고자 하는 이런 데서 출발하지만 이런 정신적인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영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진슈황을 보는 거예요. 진슈황 자체를 볼 게 어디 있어요. 기원 전에 살았던 사람을 지금 뭐 우리가 왜 따져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살았던 삶 안에서도 그 나름대로 정책이나 이런 거는 영적으로 변화시킬 게 분명히 있어요. 진시황제는 선형성을 잘 사용했어요? 육신, 정신, 영. 어떻게 생각 들죠? 그래, 크게 얘기해봐요. 선형성 잘 사용했어요? 하느님께서 저거 세 가지를 주신 건데. 크게 얘기해보세요. 육신하고 정신은 잘 사용하고 육신과 정신만 사용했는데 영을 안 사용했죠. 그래, 영을 안 사용했으면 육신, 정신도 이웃을 위해서라든가 상황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야지 오늘날 진시황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늘날 트럼프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아메리칸 퍼스트? 노노노. 진나라 퍼스트? 노노노. 에브리바디 퍼스트?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대화 나누죠.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